할렐루야. 네, 오늘은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달도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성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소축하라. 완전하신 나 예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아침에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께서 베푸신 많은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저희에게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며 주님의 크신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여 그 사랑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결단하는 복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저희들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자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믿음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음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의 결과입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저희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며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해방시키시고 위로와 기쁨을 다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회개를 용서와 함께 기쁨으로 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기쁨과 평안할 때에도 주님을 등지고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에만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갓난 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어려움과 시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오묘하신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고 주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며 가정과 직장과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내 것도 의지함은 내 모든 양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맺고 또 의지 없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 없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 없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신 후에 교동문 27번 시편 51편의 말씀으로 성시를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27번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27번의 말씀으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저희를 계획하시고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토록 향기롭고 아름다운 천지를 창조하여 저희에게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축복하시며 말씀으로 저희 가까이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연약함과 욕심으로 날마다 죄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살리기 위해 주님을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부활의 영광을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가치와 눈에 보이는 세계의 질서에 분별력을 잃고 죄의 어두움에 갇혀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들과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을 주의 보혈로 덮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괴롭혀왔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든 결박도 온전히 깨끗이 풀어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에서 사라질 것임을 믿습니다. 하루속히 부작용 없는 백신이 이 땅에 공급되어 저희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코로나의 영향으로 힘들어진 모든 것들의 온전한 회복과 부흥이 있게 하옵소서. 1년도 채 남지 않은 임기를 지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께 책망의 소리도 듣고 분별하여 돌이킬 수 있는 지혜롭고 명철한 대통령 되게 하셔서 어려워진 나라를 회복해 하시고 돕는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남은 임기 동안 나라를 잘 다스림으로 후대의 길이 인정받고 존경받는 대통령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구성되는 릴레이 중보 기도팀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랑의 중보자들로 가득 채워주소서. 모든 것을 기꺼이 주의 나라를 위해 내어드리는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으로 중보기도실을 가득 채워주셔서 향기로운 기도의 향연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며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의 중보기도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줌으로 하는 새소식반에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시 공간을 초월한 전도의 폭발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넘치는 새소식반 되게 하심으로 어린 영혼들을 통해 많은 장소와 가정에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셔서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제자학교를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알곡의 믿음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다스려 나가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 같은 자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예수 제자학교 되게 하옵소서. 오늘 찬양을 올려드릴 1회 찬양대 여성 중창팀의 찬양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천상의 하모니 되게 하셔서 하늘문이 열리는 큰 은혜의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득 부어주셔서 모세와 같이 큰 백성을 일으키고 구원으로 이끄는 큰 목자 되게 하셔서 이레충신교회에 구름대와 같은 영혼들이 몰려오고 폭발적인 부흥이 임함에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는 훌륭한 목자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1장 1절과 2절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값비 찬양을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셔서 저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메마른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여 감사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인터넷 뱅킹으로 예물을 드리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손길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존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 육신이 고단하고 사람에게 실망할 때도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선교 예물, 또 주의 예물 10의 1조와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주의 자녀들, 그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는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의 밝은 햇살을 비춰 주셔서 가정에서 행복한 웃음이 풍성하게 하옵시고 계획하고 운영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날마다 번성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해외에서 집안에서 유학 중인 주의 자녀들과 또 치안과 안전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분들, 코로나19의 현장에서 사투를 부리는 많은 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무에 있는 주의 아들들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과하기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정신적 영적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혈루증 앓은 여인이 믿음으로 주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성령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 놀라운 치유를 허락하셨듯이 오늘 또 여러 가지 종류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주의 옷자락을 잡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유를 허락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눔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주보 제3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지난 4월 한 달 수고 많으셨습니다. 4월 한 달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실 때 수고의 많은 열매가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수고의 많은 열매가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온라인으로 우리 예배를 드리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지난 4월 한 달 동안 정말 애 많이 쓰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수고와 사랑에 많은 열매가 가득하게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이번 토요일이 5월입니다. 정말 4월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5월 첫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하나님께서 매월 첫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도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또 안식일에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라. 그러면서 매월 첫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라 하셔서 저희들이 매월 첫날 월삭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 순서 맡으신 분들께서는 꼭 기억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5월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5월을 온전히 바뀌시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월 1일 날 5월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당회원들 기억해 주시고 돌아오는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유치 아동부 통합 예배를 우리 어른들과 함께 드립니다. 1년에 한 번 우리 유치 아동부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 많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미래고 우리 나라의 다음 세대들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의 사랑으로 그들이 무럭무럭 자라가 이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일부 예배 드릴 때 이 광고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다음 주일날 우리 유치아동부
통한 예배 드리는데 우리 어른들이 물론 교회에서도 선물을 드리지만은 우리 어른들도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유차동부가 코로나 전에는 한 30-40명 모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었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다음 주일 날 우리 함께 통한 예배 드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선물을 준비해 주시면 정말 아이들이 기쁠 것 같아요. 혹시 마음에 감동이 되신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 준비하실 것 한 15명 정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한 15명 정도 모이거든요. 근데 다음 주는 어린 주일에 좀 더 모일 수도 있어요. 한 20개 이렇게 준비해서 주시면 정말로 감사할 것 같아요. 혹시 마음에 감동되신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릴레이 중보기도가 5월 3일부터 시작됩니다. 새롭게 또 진행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헌신해 주고 계세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구약에서도 말씀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기도의 빚을 졌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기도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이 다 아세요. 여러분들께서 들어가시면 다른 사람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내를 해드릴 텐데 여러분 릴레이 중보기도에 많이 참여하셔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데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은 밖에 게시판에 이렇게 릴레이 중보기도 신청하는 난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이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저희 서울 서북로에 노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일회중심교회 교단은 어딘 줄 아세요? 잘 몰라요. 그러면 안 돼요. 또 어떤 분들은 잘은 모르는데 보니까 교회에 이렇게 십자가가 있고 두루마리가 있던데요. 맞아요. 모르면 그렇게라도 말씀하시면 좋은데 그래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는 통합측입니다. 우리 교단에는 50개의 노회가 있습니다. 이 노회라고 하는 것은 지역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건데 저희 교회는 50개 노회 중에서 서울 서북 노회라고 하는 노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노회가 이번에 모여서 여러 가지 또 교회 일들을 의논하는데 이번 노회 때 또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조한민 전도사님께서 목사로 안수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회무를 하고 회의할 것을 회의하고 오후 3시에 목사 안수식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오셔서 축복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목사의 길이 꽃길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러한 거룩하고도 정말로 어려운 길을 이제는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목사는 성도의 기도로 삽니다. 기도로 사는데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화요일에 오셔서 우리 조한민 전도사님을 위해서 많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소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예요. 요 밑에 탄현에 있는 광성교회 아시죠? 거기가 거룩한 빛 광성교회인데 거기에서 있습니다. 혹시 교회에서는 2시 30분에 출발합니다. 교회에서 같이 가실 분은 저에게 저는 교회 차량으로 가시겠습니다 하시면은 혹시 또 교회 차량의 좌석이 어찌 될지 몰라서 여러분이 신청해 주시면 또 이렇게 여러분의 신청하신 사람의 수만큼 교회 차량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9시 예배, 11시 예배 반주자로 이렇게 수고해 주신 우리 조수연 반주자님께서 오늘까지 교회 반주자로 사역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가족이 어느 교회 다니시냐면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다니세요. 부모님과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셔서 오늘까지 사역하시고 사임하시게 됐습니다. 우리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 잠깐 하시죠. 네.
네, 우리 조수연 반주자님 정말 1년 8개월 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좀 박치예요. 제가 박치인데 여러분이 조수연 반주자님께서 저의 박치를 다 가려주셨어요. 박자가 빨라도 탁 거기에 맞춰서 해주시고 느리면 느린 대로 맞춰서. 여러분 제가 박친 줄 모르시죠? 네, 우리 조수연 반주자님 정말 애 많이 써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힘찬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잠깐만 계세요. 네, 잠깐만. 네, 우리 교회 음악부에서 또 우리 반주자님 곧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또 잠깐만요. 네,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사례와 함께 또 이렇게 전별과 같이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또 우리 조수연 반주자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은 신약 성경 351면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께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말미암아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그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아멘. 우리 일에 여성 중전단에 나와서 주의 옷자락을 만지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큰 박수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역전되리라 라는 찬양을 아십니까? 물론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예배 때도 가끔 부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2019년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저희 노예 안에는 또 여러 개의 시차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시차례는 경서 시차례인데 우리 시차례 안에도 또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는 금문교라고 하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지난 작년에 우리 교회 임직식 때도 우리 목사님들이 오셔서 찬양을 해주셨는데 그 찬양을 해주신 목사님들의 대부분이 금문교 목사님들이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의 이 사랑과 이 끈끈한 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들이 재작년에 저희가 제주도를 가게 됐어요. 우리 시찰 안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목사님들 애쓰고 수고한다고 이렇게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가게 됐어요. 또 특별히 그때 김상철 목사님 이제 곧 선교사로 가시는 그런 여러 가지를 겸해서 환송에 겸해서 가게 됐는데 그때에 한 목사님이 이제 교회 장례가 있어가지고 좀 늦게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가서 있다가 그 목사님 오실 때 제주 공항으로 이제 픽업을 하러 갔는데 그 목사님 차에 타시더니 자기 찬양 오늘 새로운 찬양을 알게 됐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이 뭐냐고 그랬더니 이제 역전되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좀 불러보라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도 이제 그날 처음 들었던 찬양이라 좀 버벅거리면서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러면서 해요. 그러면서 안 되겠다 하면서 유튜브를 틀으신 거예요. 유튜브에서 이제 역전들을 찬양을 이제 탁 틀었어요. 그들이 목사님들이 한 번 듣고 두 번 듣더니 스타렉산에서 떼창을 부르시는 거 있죠. 다들 핸드폰 꺼내가지고 가사를 보고 악보를 보고서는 떼창을 부르는 거예요. 한 10번은 불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어디 부분에서 이제 역전되리라 할 때는 그냥 막 앞에는 대충 부르다가 뒤에서 40대 50대 목사님들이 아기가 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이제 역전되리라 역전의 찬양. 어떤 목사님들은 우세요. 우시더라니까요. 목회하시면서 어려운 일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무거우셨는데 그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아멘 아멘 그러면서 이제 역전되리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이제 역전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역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역전의 삶을 사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썰렁한 아재 개그하면 역전은 기차역이라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맨날 기차역 앞에 사는 것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역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역전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 첫 번째는 무엇이 역전입니까?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노릇했던 내가 이제는 영원한 생명으로 역전된 거예요. 죽음의 사람이, 죽음의 자식이 생명의 자녀로 역전된 거예요. 반전이 된 것입니다. 내가 죽음의 자녀로 그리고 죄의 종노릇하던 자로, 그래서 내가 하는 그 모든 것은, 내가 죄의 종노릇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눈물로 씨를 뿌려도 결국 그 결과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죄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마이더스의 손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사람이 손만 대면 뭐가 돼요? 금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당신은 사업을 하면 어떻게 사업하는 족족 잘 돼? 그때 하는 말이 뭐냐? 마이더스의 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은 하는 일마다 다 잘 돼? 마이더스의 손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죄의 종노릇 하는 사람들은요, 죄의 자녀들은 뭐냐? 내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 결과는 다 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애씀의 결과는 다 어떤 열매를 맺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 한 분밖에 아멘을 안 하셔요. 아, 목사님, 내가 무슨 생명의 열매를 맺어요?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가 하는 일에는 내가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하마, 너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마,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반전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일마다 안 되냐고. 여러분이 하나님 일마다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왜 자꾸만 이렇게 꼬이냐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전화 위복의 반전의 역사가, 역전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을 반전의 역사로, 생명의 역사로, 역전의 역사로 이끄신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오네시모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3주째 오네시모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종결이 있는데, 그건 아마 5월 중순이나 하순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우리 통합 예배 때문에 제가 이제 못 하는데, 자, 그런데 우리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오네시모는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아멘. 오네시모는 그가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무익한 자였습니다. 무익하다 못해, 지난주에 제가 좀 과격한 표현을 썼는데, 인간 쓰레기였습니다. 그는 인간의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요? 종이었기 때문에. 근데 종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종으로서도 대우를 받지 못하는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왜요? 종이 주인의 집에 물건을, 주인의 집에서 일을 저지르고 주인의 집에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도망을 쳤기 때문에, 주인에게 불명예를 끼쳤기 때문에, 안겨주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는 종도 못 되는, 이제는 그래서 죽음이 그에게 놓여져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는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 더 나아가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는 오네시모는 종도 아니요, 그는 종도 못한 이제 죽음만 그에게 놓여 있는 그런 자가 아닐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익한 자다. 그러면서 12절에는 사도 바울은 그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나의 신복이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이 신복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심장이다. 내 심장이요, 나의 분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향하여서 그는 나의 심장이요, 나의 신복이요, 그리고 그는 나의 분신이요, 그는 나와 너에게, 빌레몬에게 유익한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그야말로 종도 못 되는,
이제는 죽음만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존재를 어떤 존재로 그는 반전이 되고 있냐면, 자,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아멘. 지금 특별히 이 빌레몬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이 오네시모는 생각만 하면은 진짜 이가 갈리고, 생각만 하면은 너 잡히기만 해봐, 너는 죽었어. 그 존재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오네시모는 종으로 대하지 말아라. 아직 오네시모는 그의 신분이 평민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네시모의 신분은 아직도 로마법에 의해서 종이지만, 신분상으로는 종이지만 사도 바울과 빌레몬에게는 종으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도 없고 귀족도 없고 노예도 없고 모두 예수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사회적 제도가 때로는 귀족도 있게 하고, 또 때로는 왕도 있게 하고, 또 때로는 평민도 있게 하고, 때로는 노예가 되기도 하고 천민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사회적 모든 제도를 다 초월하셔서, 비록 사회적 제도 가운데는 그러한 신분 차이가 있었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사회적 신분 제도로 우리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로, 예수 안에서 예수의 생명을 인해서 새롭게 태어난 자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신분으로 우리를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예수 짜리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 짜리가 된 겁니다. 예수님의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록 사회적 제도 속에서는 오네시모가 종일는지 몰라도 나에게 있어서도 오네시모는 종이 아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로 나와 오네시모는 하나님 안에서 동등한 자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종으로 대하지 말아라. 오히려 뭐라고요? 종 이상으로, 더 나아가서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네. 누구로요? 사랑받는 형제로. 더 나아가서 17절에 이 오네시모를 여러분이 이제는 맞이하게 될 텐데 어떻게 맞이하라고요? 영접하라고요? 사도 바울을 영접하듯. 이 골로새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방문을 할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방문함에 있어서 가장 이 골로새 교회에서 환영을 받고 환대받을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사도 바울. 골로새 교회가 태동하게 된, 골로새 교회가 태동하게 된 그 사람, 그리고 교회 하나님 예수님의 사도된 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를 골로새 교회는 환대하고 영적 리더로 존중하고 받아들이는데 누구를요? 오네시모를 그렇게 영접하라는 거예요. 왜요?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의 심장이고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의 분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네시모가 종임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는 종보다도 못한 그냥 생명만 붙어있는 물건의 가치도 안 되는 그였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그를 그런 존재로 여긴 겁니다. 세상에 이런 반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전화 위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재앙이 바뀌어서 오히려 복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전화위복. 화가 이제 재앙 화자인데 재앙이 변화해서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좋지 않는 일이 일어나지만 좋지 않는 일이 계기가 되어서 오히려 좋은 일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게 구구사전의 의미예요. 오늘 오네시모에게 있어서의 전화위복은 그가 비록 주인의 집에서 도둑질을 해서 주인의 집에 손해를 끼쳐서 도망을 쳤던 그런 재앙과 같은 일, 그러나 오히려 그가 이제 변화되어서 사도 바울의 분신이 됐던 일, 더 나아가서 빌레몬에게 있어서도 비록 이 오네시모가 자기에게 불명예를 손실을 끼쳤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얻은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예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세요. 전화위복의 또 다른 의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근데 사람들은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잘못 사용하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서는 그냥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바꾸시겠지, 선을 이루시겠지. 그 말을 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 알아요. 근데 왜? 하고 싶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으니까. 말씀은 그렇게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는 지난 목요일날 목요 기도회 때 고린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나 예수 믿으면 이제는 예수 믿으니까 자유야. 여러분, 그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주님이 주시는 자유가 있다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 주일 빼먹고 오늘은 좀 자유할래. 여러분, 그것은 자유가 아니고요. 그것은 방종입니다. 나 봉사하기 싫어. 나는 그냥 자유롭게 교회 다니고 싶어. 그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자유를 주시잖아.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자유가 있대잖아. 자유는 그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그것은 방종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의미를 그 말씀의 의미대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이해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적용을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이기적인 내 이기심을 채우는 거예요. 그것은 죄입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주님이 주시는 자유가 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두려움이 많아서 뭘 못해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이것 좀 하세요. 나는 못해요. 내 별명은 못해요. 그런데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님이 주신 자유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나는 날마다 못해요였는데, 그래서 내 별명은 못해요 한성욱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나 함께 있으므로 내가 이제는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야. 아니야, 그래, 내가 지금까지는 못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에게 용기도 주시고 나에게도 능력 주실 거야. 내가 해봐야 되겠어. 내가 진짜로 쫙 하고서는 했는데 그 결과는 내가 지금까지 두려워서 하지 못했던 그 일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말 못했는데 사람들이 어머 어떻게 그래 말을 잘해? 나는 실수투성했는데 하나도 실수가 없었어. 오히려 감동이었어. 은혜가 됐어. 그러는 가운데 내 마음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못해가 아니라 나는 아멘이야. 나는 이제 할 수 있도록 바뀌는 거예요. 그게 자유함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항상 생각하면 부정적인 생각만 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는 못하는 거야. 절대로 안 된다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내 별명은 못해야. 그런데 주의 영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왜 네가 못하게 만드냐? 내가 먹으라고 그런 거예요. 너는 왜 못 먹는다고 하느냐? 먹어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안 되는 게 아니구나.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는 못한다는 생각으로 늘 다른 사람들의 바보는 다른 사람은 다 잘하네. 나만 못하는 것 같고. 근데 내가 이제 아멘. 주님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겁니다. 정말로 기가 막히게 주님이 하실 겁니다. 아멘. 했더니 진짜 생각한 대로 말한 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는 뭐가 생길까요?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입니다. 내 욕심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14절입니다. 시작.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의 선한 일이.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선한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악한이라는 말도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선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저 사람 착해, 저 사람 선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착하다, 선하다 얘기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다 뭐가 선한 거예요? 자기한테 이롭고 자기한테 잘해주면 착하다 그러고 선하다 그래요. 심지어는 거짓말 해가면서 착하다 해도 자기한테 잘해줘도 착하다 그래요. 악한 것은 뭐예요? 자기한테 잘 안 해주면 악하다 그래, 나쁘다 그래. 진리를 얘기해주고 사실을 얘기해주는데 자기한테 잘 안 해주면 나쁘다 그래.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선, 악은 뭐냐면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선이에요. 악은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그것이 뭐예요? 악입니다. 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 보면 사람과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일어날 수 있어요. 때로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은 악하다 우리를 보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다. 너는 정말로 착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수아에 보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직업은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줘요.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두 사람을 숨겨주는데 볏짚 같은 데다 숨겨줘요. 근데 이 여리고성에 있는 군인들이 왔을 때 정탐꾼이 어디 갔냐고 그랬을 때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죠? 저 먼저 갔다고. 근데 성경은요, 라합, 너 왜 거짓말하니? 너 왜 민족을 배반하니?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중근 의사를 살인자라고 말한 사람은 일본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세계도 안중근이라고 하는 사람을 위대한 애국자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져가면서 그는 조국을 구하는 그 일에 참여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기준이 무엇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선과 악의 판단력이 흐트러져요.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에서 명확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자꾸만 정체성의 혼란이 옵니다. 정체성이 혼란이 온다고 하는 것은 내 신앙이 혼란이 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막 흔들려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는.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선한 일은 뭐냐?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고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기의 신복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그와 함께 동력하기 위해서 먼저 무엇부터 해결하죠?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서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빌레몬이 이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아직 빌레몬은 용서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는 이제 하나님에서 거듭났다. 비록 그가 너에게 손해를 끼치고 잘못을 했지만 그는 이미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고 그는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는 새롭게 거듭났다. 그를 용서해주고 그를 받아주세요. 그것이 회복되고 나서 다시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그와 함께 동력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화위복은 무엇입니까? 오네시모가 주인의 집에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고 주인의 집에 손해를 끼쳐서 도망을 나와서 그는 종보다도 못한 이제 생명만 부지하는 존재였지만 그가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그에게 이제는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어떤 존재로요? 사도 바울과 동등한 존재로 빌레몬에게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네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오네시모를 어떻게 하라고 영접하기를 누구 영접하듯이 사도 바울 영접하듯이 해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만한 대단한 전화위복 반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내가 뭘 그렇게 나쁘다고 얘기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오네시모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될 때 이 오네시모의 은혜가, 오네시모에게 주신 이 역전이, 전화위복이 나에게도 소망이 되고 나에게도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잘 몰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그것이 우리의 안타까움이고 우리의 불안입니다. 불행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될 때 내 삶은 이제는 나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 때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주님이 가듯이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주님이 행하듯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오늘 하나님은 오네시모를 통해서 전화
위복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어? 왜 또 그러냐? 나는 어찌 하는 것마다 안 되냐? 그렇습니까? 오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다시금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생명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전화 위복의 역사를 이제는 이루어 가십니다. 잘못했는데, 실수했는데, 실패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실패한 것 같았는데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위한 과정이고 성공을 위한 디딤돌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면서 오히려 그 실패가 나로 하여금 성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보면은 아무리 실패한 사람도, 아무리 버림받은 사람도, 아무리 더럽혀진 사람도, 아무리 망가진 사람들까지라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금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무엇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나는 안 되냐고 자꾸만 절망하고 낭망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내가 역전시키리라. 반드시 내가 너의 상황과 너의 형편을 하니 역전되리라. 그러면서 나는 모르는데 사람들은 내가 가는 곳곳마다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 대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오네시모를 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영접하고 여러분을 환대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역전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전화위복이 되어서 오히려 여러분 재앙이라고 생각하고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오히려 복의 과정이 되고 그것이 복이 되는 은혜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 주님 안에서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시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성경은 전화위복의 책입니다. 요셉은 형에게 팔려갔고 감옥에 갔지만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그는 총리가 되는 전화위복 역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라굴라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서 다 죽을 것 같았는데 이 태풍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사도되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은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반전의 역사, 전화위복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오네시모를 통해서 전화위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반전, 역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전화위복의 역사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 예수의 능력으로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자에게 전화위복의 역사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힘드십니까? 여러분이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은 망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구하시고 주님의 생명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안 된다고 말만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안 되는 것을 낱낱이 구하시고, 힘든 것을 힘들다고만 말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런 것을 힘든 것인데, 이런 것이 힘든데 하나님 나에게 어떤 전화위복을 약속하십니까? 이것이 재앙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화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대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어려움, 나의 실패, 나의 힘듦, 나의 아픔, 그것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내가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화위복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전을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 주셔서 이제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승리를 보며 나가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저희들 불러주시고 정말로 인생의 어려움과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렵고, 나는 왜 이렇게 실패만 거듭하는지, 도대체 나를 돕는 자는 없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방황하고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나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오늘 나에게 전화위복을 약속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역전을 약속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주님 나에게 예수의 생명 안에서 나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생명 안에서 내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네시모를 통하여서 전화위복을 약속하여 주시고 반전을 말씀하시며 역전을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의 생명이
영원한 지혜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이끄시고 내가 주님과 같은 자가 되었기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당당히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저나 위복의 역사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온전히 역전의 역사를 경험하고 날마다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 역사심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네시모의 반전과 역전과 전화위복처럼 내 삶에 하나님께서 전화 위복을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내 삶의 역전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고 확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